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 자, 요거를 이제 해놓고요. 골로새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며.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며. 인간도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인간의 사랑은 온전치도 아니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는 그의 사랑의 아들에게, 그의 사랑의 아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받은 자, 그 아들 안에서 구속받은 자, 그 아들 안에서 구속받은 자에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길 원하십니다. 옮기신다는 말은 데려가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죠. 더욱더욱 사랑하는 이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더욱 사랑. 인간들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위대한 사랑으로 자라죠.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위하여. 예, 여기 이제 말이, 이거 뭘 말하면 조금 이제 말이 부드럽지가 않고 유연하지가 않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는 것 없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생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의인과 사랑과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인과 사랑과 나라. 예, 보통 의인 하면은 나라에서도 의인이라고 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나라를 사랑한 사람, 또 그 나라에서 그를 추천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되기를, 이렇게 살길 원한다.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의인 취급하고 의인 대우합니다. 나라마다 다 나라가 갖추려면 국토가 있고 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라는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그래서 그 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요건들이 있어도 거기다가 만약에 나라 사랑하는 자가 없다면 나라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국자 굉장히 나라를 존경하고 또 우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면 그 나름대로 그를 깨우치면서 동시에 그때도 깨우쳐주는 게 뭐냐면 나라관입니다. 국가관.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공민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게 좀 배워가죠. 그래서 그 나라마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항상 그런 애국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는 뭐 안중근, 뭐 의사, 뭐 이런 사람은 또 무슨 닥터란 말이 아니에요. 의사라고 닥터 아니란 뜻이 아니라 옳은 의를 한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즉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 죽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의사라고 그러죠. 자, 그런 사람을 위한 그런 기념비도 있고 또 동상도 만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국빈이 아주 국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그런
국립묘지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기념관이 있는데 먼저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지만은 뭐 나가 죽어봤자 1등병 죽었거나 무등병 뭐 이런 사람 죽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있게 하고 그 나라를 오늘까지 수립하고 그 나라 존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목숨을 바쳐서 애국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해서 아무리 국가의 아주 최고 권위자를 할지라도 거기 가서 경례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쫄병이 날지라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경례를 표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하면은 그 나라의 원동력이 뭔가,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뭔가,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힘이 뭔가 하면 사실은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이것을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보상하는 것을 약속하기도 막 하긴 하는데, 그 결국은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냐면 난리가 나. 전쟁이 뭐 안 나더라도 또 전쟁이 나면 더욱더 군을 이제 모집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니까 군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70몇 년 미국이 월남전까지만 해도 징집제도였어요. 드래프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을 무조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유가 있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징병하면 무조건 갔습니다. 그게 바로 징집제도예요. 근데 요새는 그 징집제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지원병, 소위 말하고 군에 내가 가겠다는 지원병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드래프트 하는가 본데, 예, 모병 이렇게 지원하는 거, 징집을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요새 용병이라는 말을 들었고 와그너 그룹의 반란 이러거나 들어본 적 있다. 용병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반도 안 되네? 안 들어봤어? 여기는 완전히 하늘나라 사시는 분이야. 예? 나만 세상에 살고 있나 봐. 예?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왜 오늘 애국심 말하고 왜 용병 전에 애국심 말하는가 비교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또 그 얘기를 해야 돼. 용병이 뭐냐 도대체. 영어로는 mercenary라고 그래요. mercenary 뭐냐면 직업 군인이다 이 말이야. 직업 군인. 다시 말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뭐 사람 죽이고 하여튼 뒤집어 엎고 이런 것이 그게 직업이에요. 사실 말해서 돈을 받고 돈 때문에 이걸 직업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걸 용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때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또 전과도 상관없습니다. 국적도 상관없어요. 국적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 나라에서 적군이 했던 나라 상관없어. 그 나라가 또 돈 준다면 그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은 국적도 필요 없고 나아가서는 전과 장가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와그너 그룹에서 또 충원하는데 현재 깜빵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 현재 그런 사람도 데려다가 그러나 또 끌어다가 내가지고 그런 사람도 또 그렇게 용병에 군에 집어넣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워낙에 전과자에다가 워낙에 삶을 아주 허황하게 살았고 또 보이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돈 가지고 하여튼 내가 살든지 내 식구가 살든지 그거 가지고 하려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아주 그 잔인하게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꽉 괜찮대.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와그너 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푸틴의 용병으로서 다시 말해서 푸틴의 사냥개 같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 부분을 그들이 많이 전가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이름이 없더니 요새는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런 일이 점점 그들이 전과가 좋다.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군은 뭐하냐? 러시아는 이 쪼다들아 너희들은 별 달고 있으면서 제대로 나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막 이기는데 해가지고 요번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하여튼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 와그너그룹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엘리트들이 뭐 군부 수레에 앉아가지고 무슨 국방부에 앉아가지고 지들이 입으로 지시만 하고 있고 실제로 제대로 지시도 못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대로 또 뭐 지령도 못하고 또 무슨 작전을 갖다 수행하도록 다 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부패해가지고 제대로 무기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와그너 그룹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갈아치자.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거기 200km 전까지 그들이 막 진군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뭐 100km 이상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드디어 정말로 다 뒤집어서 정권을 바꾸려는가, 푸틴을 내리려는가, 아니면은 또 군 장군들을 다 목을 치려는가 그러려고 했는데 하여튼 중간에 지금 회군했어요. 무슨 왜 회군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어디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하여튼 벨라루스 나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들 가지 말고 뭐 참으라 뭐 어쩌다가 뭐 무슨 조건인지 이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핵을 가져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핵을.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핵을 이미 그 핵의 사이트가 핵을 쏘고 뭐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미 벨라루스에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에 이미 이들이 가져가려 도망갈 때 핵을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과연 반대로 러시아에 쏠 것이냐 아니면 유럽에 쏠 것이냐 세계가 엄청 긴장하고 있어. 알아들었어. 몰라들었어. 예? 상관없어 하여튼 간에 오케이. 용병이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용병이란 거는 의리도 없고 나가서는 인간적인 의리도 없고 나가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그냥 돈만 주면 나가서 싸우고 개 죽으면 죽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한심하죠. 한심해. 또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고용한 나라도 한심하죠. 그 나라 러시아 그야말로 그동안에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그 나라 명예 완전 추락. 거기다가 푸틴 완전 추락. 거기다 또 와그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들만 지금 추락하고 있느냐? 미국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원래 굉장히 2차 대전에 부각을 해가지고 1차 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대전에 부각해서 세계 제1최대 강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세계 최대 강국에 와 계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방비가 세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은 한국 조라는 얘기겠지. 하여튼 그래서 천조국 그런 정도로 하고 군사력 최고 세계 제1위 그러면서 한 번도 자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본 적이 없어요. 911은 그건 기습이고 그건 예외 얘기고 군대가 서로 정식으로 싸운 적이 없는 국토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부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 아니 여기가 사는 나까지 자부심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없으세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가세요? 요새 국뽕 굉장한데 그리 가시라고. 나는 그래도 USA 그 패스포트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 닭살이 돋더라고. 내가 얼굴에 닭살이 으쓱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회개는 하지만 하여튼간에 또 그렇게.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세계 각국에다가 지금 주둔군을 보내서 세계 정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필요한지 모른대요. 그렇겠죠? 우리가 대충 알기라도 수십 개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라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 모집이 그렇게 힘든답니다. 군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만 911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냥 각각 자기가 그냥 아주 잘 나가고 돈 잘 벌든 하다못해 NFL NFL에서 최고의 무슨 던지고 그러는 코러백 맞아. 그래 항상 거기 앉아서 가르쳐줘 나를 코러백. 코러백 같은 사람이 1년에 막 수억물 벌잖아요. 이런 사람이 911 사였다니까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진짜 이락인가? 911 터졌을 때 그 알카에다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영웅심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만해도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이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 이 나라를 누가 와서 여기를 갖다 건드리냐 누가 나라를 갖다 흔드냐 그래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입대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벌써 이미 그 1970년대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 30%밖에 안 된답니다. 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사랑합니까? 당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죽을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줄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줄었고, 그러니까 군인을 모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못해 드래그 드래그란 말이 끌고 간다, 짐 끌고 간다, 끈다는 거 아니야? 유인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드래그 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자 트랜스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한 여자, 그런 여자가 예쁜 남자지만 예쁜 여자인지 하여튼 그런 여자 같은 아주 화장 예쁘게 하고 온몸 다 벗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해군에 두고 내가 여기서 너를 반겨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광고를 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나라냐 이거야. 아니 나라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 옛날에 조국 강토를 지킨다 그런 말 했었어요 옛날에. 조국의 강토를 지킨다, 조국의 나라, 조국의 국토, 조국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목숨 이슬같이 버리라 이런 것들 군가를 받나 부르는 걸 들었고 또 나가서는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또 우리 학교는 또 유년이 우리 교장이 또 그러신 분이라서 동경제대 최대 출신이라서 그분은 또 일본 나라의 그 국수주의 그것을 학교 우리 고등학교 교장하면서도 그 정신에 계속 나라에다가 그걸 심는 바람에 우리 여자인데도 밤낮 우리는 조국강토 노래 부르면서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 세계가 이런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가 그냥 이용하는 거지 뭘 사랑하는 거야. 이용이야. 화장실 같이 잠시 이용하는 거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 사실이. 이제는 거의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서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은 끝날 때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기도 하고 어차피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할지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영영하다고 그래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릴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지들 스스로가 알았어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사명 작자 없이 점점 약화되고 점점 흙으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나라는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하냐면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그의 사랑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영원하고 그 나라에 대한 사랑도 영원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한 자들이 영원히 있어서 이 나라는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게서부터 열왕이 나오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나라가 너에게 또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 가서 종살이 400년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언하신 대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때가 돼서 3대가 지났는데 그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을 이제 징치하게 하시고 애굽을 크게 징치하게 해서 애굽을 하여금 초토화시키고 그들 거기서부터 나오게 했으니 바로 그걸 출애굽이라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야. 광야. 자, 광야. 자, 광야라는 것은 어떤 문화든지 또 어떤 무슨 물품이든지 전혀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예, 그 나라를 아예 생긴 그 이상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바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너희의 임금이 되리라, 너의 왕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임금.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살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여호와라는 왕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한은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땅에서 하늘에서 물을 쳐서 연명하게 해서 그 민족이 이제 유지됐던 것인데, 그들에게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율례와 법도. 그 율례와 법도는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법이죠. 공의로운 법. 공의로운 법을 그들의 줌으로 해서 그 법을 지키는 큰 나라를 삼으셨다고 신명기 4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공의로운 그 법,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너희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래서 저래서 불평원망하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겨우 두 사람 살아가지고 그 광야에서 난 광야 생들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나라를 세웠죠. 이제 자, 그랬을 때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사람을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걸 싫어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작당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람으로 된 왕, 우리 눈앞에서 사람으로 된 왕을 달라 하고 말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괘씸하죠. 내가 어떤 이적으로 어떻게 너희들을 어느 환경에서 이끌어내서 어떤 이적과 큰 기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했고, 또 가나안의 나라를 정복하게 해서 네가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왕으로 하는 것을 니들이 원치 않느냐? 오케이, 감독. 그럼 감독 딴 사람 세워줘. 그러면서 왕이라는 제도가 어떠며 왕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어떤지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근데 그 사울 왕은 역시 인간인 거로 실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막 하여튼 끊임없이 전쟁이 났었습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부족 같은 그런 그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싸움을 걸어와서 그냥 그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 다윗을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들어서 결국 이제 다윗을 왕을 삼으셨게 되는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사울 왕과 달라서 여호와를 끔찍끔찍 사랑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끔찍끔찍 여호와를 많이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이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기뻐했고 그것을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다윗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나의 죄가를 내가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나의 죄가를 안다. 그 말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또뿐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그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또 그가 인정하고, 그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항상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에 자기는 하나의 다만 종으로서 다만 종으로서 그를 대신 섬기는 것만 그런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땅의 어느 나라가 이 같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어느 나라가 그런 복받은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나는 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의 영원한 저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깍지수깍지 섬기고 하나님 제가 왕이 날 때 그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있을 때, 바로 다윗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안전했고 또 부강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유산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그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행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이방에서 데려온 그 처첩들에게 그를 위해서 신상을 세워주고 하는 걸
하나님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너는 네 아비 바로 다윗과 같이 않고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다스릴 이 나라를 뺏어가지고 네 신복, 네 종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결국 갈라졌어요. 결국 그러다가 또 그 두 나라가 결국 싸우고 해서 결국 이제 그 나라와 싸우고 또 그 인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또 점차 싸우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 왕국까지도 이제 망한 바람에 결국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붕괴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빼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를 그에게 다시 회복하려고 하셨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 자, 그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했죠?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 아들은 다윗의 위에 영원히 왕노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고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그렇게 와서 고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처녀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들을 뵀으니 그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천국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렀을 때 혹시 침례 요한이 홍국 메시아인가 이렇게 의무심을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신 이 바로 그가 보내신 천국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때 이들한테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란 단어가 많이 이제 베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천국, 즉 이거로 하나님 보내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서는 또 메시아, 여기까지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잇따라서 그 후에 얼마 후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세상의 사람들 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나타난 것은 바로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다가 그가 성전 앞에 가서 그 성전을 헐라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한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정말 그가 메시아야, 이래서 그것까지 어쩌면 능력을 보니까 또 그의 인품을 보니까 어쩌면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신 말씀, 성전을 보고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들이 너무나 충격을 먹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낼 때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동편 문 쪽으로 그 성전이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기다릴 때 예루살렘 성전 절대로 필요하고, 그뿐이 아니라 성전에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까지 숭상하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도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그 성전 혼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는 저는 죽어 마땅한 아주 무엄죄 완전 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이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냐? 그들이 원래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유대라고 하고 다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걸 잘 지키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왕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헐락을 했으니까 이들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한 얘기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왔다. 예수와가 오셨는데 그가 천국으로 오셨다. 그럼 어디를 다스리시려고? 어디다 나라를 세우시려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거기다가 세우려는 게 아니라 그는 어디다 세우려고요? 모든 족속 영혼을 국토로 삼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임금의 이름은 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그 나라의 임금을 바로 예수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임금 그리스도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금이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는 이스라엘은 무슨 법 가지고 다스렸어요? 무슨 법? 율법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린다는 무슨 법 가지고 다스리신다? 진리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진리. 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하면 이사야 26장 2절 보세요. 이사야 26장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어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네요. 신을 지키는 이 신이요, 가시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truth예요. truth,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기 왜 신이라고 여기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로 번역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너희는 문을 열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He is at hand.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왔으니 너희는 천국을 영접하라. 천국을 너희는 환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이 말이야.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바로 이것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가 오셨을 때 자기를 천국이라 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진리야. 나는 진리오지 않았습니까? 얘 자신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는 자기만 진리 아니라 아버지도 진리예요. 그죠? 아버지도 진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다 진리시죠? 그의 말씀도 진리.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자기 말씀도 진리고.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던 것은 그가 이제 진리를 다스리시는, 오로지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내가 왔으니 너희는 이제 문을 열라. 너희 나라를 영접하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도 지금 여기서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제 그가 천국으로 오셨으면서, 천국 하면 나라면은 뭐가 필요하죠? 나라에 국토도 필요하고, 아까 국토는 어딜 국토로 삼는다? 영혼을 국토로 삼는다. 또 나라면 또 뭐가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해요. 그럼 백성을 이제 리크루트 해야 되겠죠? 백성을 이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삼으려 하시냐 하면 백성을 강제로 무슨 어디 가서 잡아다가 납치해다가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환영하는 자,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천국이 왔다고 회개하라 하면서 우선에 이제 그 제자들을 몇 명 뽑았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다 그랬죠? 천국은 천국의 백성을, 자, 예수께서 이제 나는 회개케 하여서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뽑을 때, 자기 백성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는 그 기준이 그 이민, 천국 가는 이민의 자격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 이민 자격. 요새 그런 거 인터넷에 많이 떠. 미국에 이민 오려면 무슨 자격이 뭔데, 그 심사가 조건이 뭔데 하잖아요. 예수가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그 자격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누구라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아예 예수님 나라에 이민도 못 가. 신청도 못 해. 그래서 먼저 1차 걸른 게 누구냐면 침례요한이야. 침례요한은 거기 요단강에서 그거 침례 주면서 그때 뭐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한 번도 회개도 안 하고 죄도 없다는 것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회개 않고 어떻게 그 나라 가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가길 원하는 사람, 그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하면 자격이 뭐예요? 죄인이 된다면 죄인. 거기다가 가난한 자, 뭐 병든 자, 이들을 갖다가 예수께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또 광어도 갖고 또 정상적인도 갖고 또 능력 보면 보통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아니 자기 나라를 뽑는다면 아주 그냥 엘리트들을 뽑든가, 아주 뭐 그냥 용병을 뽑든, 용병 안 되지 이제.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간다 하나. 참, 그런데 나는 너무 이거 이제 알고 보면은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야. 자, 그러면서 그는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길 원한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냐?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세상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가 생겨야 되겠나가 아니라 이건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된 나라예요.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그 나라를 이미 작정하셨고 플랜을 다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어떻게, 누가 와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을 다 작정해놓고 이미 준비가 된 그런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요새들 나라들 있고 기준이 누가 제일 정치 잘하냐? 경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하는 정치, 그런 나라, 그런 정권, 그런 무슨 당,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지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아버지께서 다 모든 만물도 다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게 놓을 너희들 하나님 아들 너희들에게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이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거는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의 아까 그 앞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러면 네 나라 너희 백성들이 너를 갖다 나한테 남겨준 거 아느냐, 널 죽여달라고 보내준 거 아느냐. 그것도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 말은 나는 진리로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빌라도가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썼지만은 결국은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침발하게 하고 예수를 이제 넘겨주게 됐는데, 그럴 때 예수는 벌써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해놓은 것이 어디 있었냐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지금 이 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세상 임금이 자기한테 오는 때가. 세상 임금 누구라는 거죠? 이 당시에 무슨 빌라도가 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 자, 마귀가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은 세상 임금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나를 죽이려고 세상 임금이 지금 내게 접근하고 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저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 세상 임금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굴복하고 죽는 게 아니다. 이건 내 스케줄대로 나는 죽으려 왔기 때문에 내 스케줄대로 죽는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누가 내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려라. 이는 내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다 딱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차피 이가 하나님 다시 또 요한복음 1장 1절 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 육체 사람이라야 죽으니까 사람이라 죽으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항상 제가 여기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게 그는 태어나자마자 철들자마자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하는데 항상 24시간 목적이 뭐냐? 죽으러 왔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라고 하다 할 수 없이 죽는 거 아니야? 또 늙어서 이제 뭐 나 죽어도 할 수 없지 할 수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러지 죽으려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예수는 아예 태어나서 그가 청년 때 결국 죽었는데 그는 한시도 빼놓지 않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그 일정을 놓고 그걸 향해서 매일 그 앞 지내고 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마음이 아파. 어떻게 그렇고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여기 세상 임금이 오겠어.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그가 날 죽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왜 그가 죽음이 오는데 피하지 않고 죽으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아버지 사랑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계명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알게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그 사실로 인해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알고 세상으로 관계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그로 인해서 알고 결국은 세상도 바로 그 자기의 죽음과 관계가 있고 아버지 사랑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 예수는 잡혀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잡히는 그 체포당한 순간에 그때 예수 붙잡아서 잡아서 하려는 자가 예수 붙잡아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의 이름 누군지 아세요? 아유 참 유식해. 할렐루야. 예,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에이 저 사람이 잘 잘랐어. 하여튼 내가 죽으러 가고 내 스케줄을 죽는 거지만 너는 하여튼 내가 좀 속을 좀 풀어줬어.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결국은 사망을 권세로 쓰는 자는 결국 지가 사망하고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은 마귀에게 하나님 주신 잠시장은 후들으라고 준 권세인 것이지 인간 그 누구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러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는데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바로 그를 갖다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또 재확인해 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다. 제가 바로 의다. 제가 창세 이전부터 정한 법이다 하고 정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한 것 자체를 또 의로 삼아 주셨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잠언서 14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랬어요.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복종하신 그 의가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운 나라, 의로운 나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진리로 세운 나라, 진리를 지키게 할 텐데 그 나라를 의로운 나라라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벌써 이미 그 나라는 벌써 영화로운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게끔 이미 예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멸하신다 그런 말을 항상 했죠.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멸하심.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얘기인데, 이 말을 자세히 다시 풀면은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 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그 권세, 사망 권세 가지고, 아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고 이건 그의 권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도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 권세를 사용하시다 이 말이야. 그걸 권리로 사용하시다 이 말이야. 권세로 사용하시다 이 말이야. 예수의 죽음, 사망 권세. 와,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권세다 마귀. 사망 권세 가지고 있는 이와 사망 권세자 마귀와 충돌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죽으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함으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죽였습니다. 죽임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인류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인류의 대속. 그럼 인류의 대속은 왜 인류를 대속하시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 대신 죄인 되시고 인간 대신 죄값을 사망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죽은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보시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게 하셨느니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야. 대속의 죽음. 그래서 사망 권세 예수와 사망 권세 자본자 마귀와 같이 충돌해서 결국 마귀가 그 사망을 예수에게 줘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그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무기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과 부딪혔지만 결국은 사망을 준 자, 악한 자 결국은 멸함을 당한 거, 결국은 죄의 원흉으로서 앞으로 심판 그 영원한 죄값을 그가 영원히 면하지 못하고요. 결국 예수의 죽음 자체는 바로 그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원자 폭탄같이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이상의 무기는 없다. 사랑 이상의 위력은 없다. 사랑 이상의 폭발력은 없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순간에 결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다 맞는 거예요.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만 한다. 검으로 쓸 필요 없어. 검으로 써서 이겨서 그 사람을 죽인다 할지도 그거 이기는 거 아니야. 진짜 이기려면은 진짜 영원히 복종케 해서 영원히 그 발 앞에 복종하는 종이 되게 하고 그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의 낭을 무기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저항지 그냥 아무 힘없는 것 같이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 자체가 그의 무기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는 대속을 받았고 그의 죽음을 또 배송받았고 그 피를 받은 영혼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했고 스스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여 아주 맹세하는 것이 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 가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뭘로 다스리겠어요? 거기서 하늘나라의 임금은 뭘로 다스려요? 하늘나라의 임금은 뭘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이 땅의 임금들, 이 땅의 권세자 다 뭘로 다스려요? 아무리 민주국가 무슨 민주국가 해서 다른 옛날의 왕들은요 다 그 칼 차고 있었고 또 하다못해 칼 옆에 세워놓기도 했었고 무기가 사망이 다 무기였어요. 그런데 뭐 러시아만 해도 무슨 다른 용병이 와서 제가 무기를 다 장전 다 하고 또 모든 군인들이 다 이거 다 군복에다 무장 표시를 다 하고 하여튼 해도 대통령은 아주 민복 보통 사람같이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 권세 없는 것 같지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법이야. 모든 나라의 백성, 나라 군인들이 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를 보호하고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의 지위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하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는 일체 어떤 무기도 필요 없고 어떤 살상 무기도 필요 없고 어떤 죽음도 필요, 일체 죽음과 사망의 강연 일체 없이 오로지 거기에는 사랑만 있고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 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에게 들어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로 이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잊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의인들, 이런 자들을 모으셨으니, 한 군데 모으셔서 나라를 만드셨으니 그게 뭐죠? 교회다 이 말. 교회. 의인들의 나라.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의인들, 영혼들이 바로 모이는 그런 나라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예,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저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요.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 또 굉장히 그 나라에 따라서 또 굉장히 흥분하고요.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제 자체가 원래 관심이 많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관심 많은 정도 아니죠. 지금도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왜 그러냐면 나라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나라가 어떠한 존재이며 나라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며 나라가 약했을 때 그 나라와 북한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저는 피부적으로 저는 느끼고 있어서 거의 20년도 넘죠.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때, 어릴 때 그렇게 나라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나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딴 믿음으로 된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악하고, 아직까지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사망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서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세운 나라, 우리를 먼저 세운 나라가 아니고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인데 바로 그가 임금 되시고, 그 예수가 임금 되시고, 그가 또 자기 나라를 또 만든 것이 바로 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거 교회의 시작 자체가 뭘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히 오로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오로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좀 생각하시면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주신 나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받은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예수 복음 교회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 복음을 이 땅을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 마가복음 9장 1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나라가 생겼는데요, 이 성령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임했다 할 때 나라가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나라가 임한 것이고, 어디에 임하냐? 그가 바로 그의 피로 영토를 사신 영혼들에게다가 그 나라를 세우려고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는 나라.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 뜻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든지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기로 하셨던 것을 아들이 사랑함으로 그 나라를 쟁취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아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 사랑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공중 권세자가 다 격파 심으로서 공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땅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들의 뭘 통해서? 아들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교회 사랑의 나라. 누구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거기서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고담이 뭐냐면 곧 연결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거 먹고 사는 동안, 육체에 있는 동안에 고담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육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중에서 먼저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에서 이루어진 이걸 기도했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할 때 제일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먼저 구하라고 했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기를 상속하시고 싶은 그 나라.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은 나라. 오로지 그 모든 시종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시종이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종이 시작도 처음과 나중, 시작도 사랑이요 나중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사이다 하려면은 무엇부터 해결하라고요? 죄 누구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줘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죄를 사야 될 사람이 누구죠? 교회 안에서 형제죠. 형제. 예. 형제에게 까뜩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까부터 안 보고,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거 용서한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면 그 죄 자체를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끝났어야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끝났어야죠. 그런데도 또 아직도 올라오고 아직도 삐지고 아직도 틀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애통하라 이 말이야. 회개하고 애통하라 이 말이야. 이거 안 풀어지면은 주여 나왔나이다. 천국이 문 열릴 것 같아? 천국은 안 열려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사랑하심으로 사랑으로 대속함으로 이뤘어요. 그 나라가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려면 이 죄 문제 완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못마땅하거나 밉거나 또 안 보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간두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절에 가보세요. 절도 또 거기도 또 그것도 이렇고 또 이거 얼마나 또 선하게 하려고 거기도 안 될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 어느 종교도 용납한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시작 자체가 어디로 우리 데려간다고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거기 가려는 거야. 거기 가려는 거야. 그럼 사랑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용서 못하는 게 사랑하는 걸림돌이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야, 그래야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내가 남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내 형제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 나 영혼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나를 옮겨 주시고 나를 그곳에 영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인은 첫째, 내가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받아야 돼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됐습니까? 그가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혹독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가난을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 고난을 생각할수록 어찌 죄와 관계없는 그분이, 그 존귀하시고 그 호기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죄인같이 그렇게 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했다면 가만히 생각하고 그냥 입으로 그냥 말을 하면서도 또 말하고 생각할수록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교회, 몸된 교회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에 있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가 바치면서 섬기면서 끝까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 사랑.
어릴 적에는 형제가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자라면은 어른 장성하면은 자기 형제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우가 형을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형이 물론 아주 나이 어린 아우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경우도 세상에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성숙하면은 이제는 내가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난 지금도 아마 저쪽 방에서는 EM 그룹 중에서 헌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별로 없어요. 얼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또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래도 이게 좋은 건가? 좋은 거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불쌍하고 또 아직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대로 불쌍하고 불쌍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바로 그 사랑을 갚으시되 그 사랑의 나라에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내가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못 견디겠는 거야. 이걸 내가 말하지 않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 선교하면서 나온다나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이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선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리려고요. 그걸 몰리고 지금도 원수질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마귀 이외에는 원수가 없어요. 마귀 이외에는,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천사로 마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하나님은 사람을 아예 원수로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작정하셨고 사람은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알리려고 모르는 자들에게 같이 나아가서는 원수같이 박해하고 핍박을 주면서 죽이려는 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마지막에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 바로 나는 예수 믿음으로 다만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인데 과연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가? 값없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때문에 자기 그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그 아들의 사랑 내 안에도 있사오니 내 평생 내 목숨 끝날 때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또 세상 생각, 여전히 또 먹을까 입을까 육체만 생각하고 삽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거로 오늘도 또 주의 날이라는 날을 정하시고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끝까지 살려서 그리고 사랑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형식으로 불러 모시고 또 우리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으려고 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으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가 더욱 사랑이 장성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장성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님 이런 진리의 교회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통하여서 아버님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있자면서 정말 형제 자매들을 아버님 정말 용서뿐만 아니라 아버님 이제 없이 아직도 아버님 이제 정말 방황하고 이제 믿음 없어서 아직도 아버님들의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님 그러한 정말 장성한 믿음까지 나타났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님 이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자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님 이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목숨을 내주신 것 같이 아버님 이제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라 임하시니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서에 대한 지식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의 경력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늘어야 되고 자라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내 연륜은 자라가고 내 지식은 자라가나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그와 같이 자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데 그런 고난을 나 때문에 받으셨는가? 그게 자라가야죠. 그게 자라간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머니로되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불쌍히 여겨 달라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살아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상경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